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신년 특세에 오신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이제 예배드린다고 여기 왔는데 제가 어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전에 오는데 제 방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제 요 방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가 뒷꼭지에 대고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돌아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참 좋아요. 서로 복을 빌어주고 뭐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많이 복도 빌어주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신년 특세 이번 한 주간 보내게 되는데요. 이번 특세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는 문구입니다.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때도 이제 이런 주제로 설교를 쭉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세요? 에녹. 그 구약의 족보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표현을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정말 귀한 삶을 살았죠. 근데 그분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약 족보에 보면 다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시고 그게 삶의 마무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사실 성경적으로는 굉장한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도 있는 그런 묵직한 의미를 담은 문구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에 결심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제가 구약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 이제 받았던 말씀이 요 구절도 원래 암송할 게 참 많네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사실은 그때 설교 시간을 조금 조절하느라고 뒤에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거 별로 재미없어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걸 또 한 10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거 성경 바꿉시다. 이건 뭔가 하면 스바냐가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 이런 거지, 우리가 받을 때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니.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복음,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제 그 우리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새해의 첫 호흡을 시작했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이번 한 주간 받을 말씀은 뭔가 하면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다면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있다는 거죠.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면 우리도 그에 걸맞는 결단이 따라올 때에 정말로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결단이 뭐냐? 바로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면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우리 새해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듯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듯이 나도 하나님과 힘써 동행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씩 묵상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익숙한 용어이죠. 제가 참 설교 시간에 많이 쓰고 또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기대입니다. 기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할 때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 제일 첫 손이 뭐냐?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렇게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굉장한 그런 이야기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뒤집으면 뭐냐?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약속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그게 뭐겠어요? 기대입니다. 믿음이라고 해도 좋은데 오늘은 기대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허투루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걸 기대의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어떤 주머니요? 기대의 주머니.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걸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것을 자기 마음 제일 중심에 있는 그 뜨거운 기대의 주머니에 그 말씀을 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증거가 좀 전에 읽었었는데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기골이 장대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나 튼튼하고 그런 분이었는지는 성경이 잘 안 쓰니까 알 수가 없죠. 또 그분의 지혜가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분의 용맹스러움이 남들보다 대단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가끔 아브라함이 그 비겁한 모습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그분이 믿음의 조상으로 발탁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분을 믿음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느냐? 이분에게는 그 기대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일단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실 때에 우리 많은 말씀들이 주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매주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만 또 오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 정말로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기대가 어떤 기대였느냐, 그분의 기대하는 모습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크게 기대하라. 크게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크게 기대하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고 오늘 주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걸음이 되겠습니다. 글을 쓸 수는 있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흰 종이에다가 검은 글씨로 쓸 수는 있는데 말이 안 되는 말. 예를 들어 뜨거운 얼음, 차가운 불꽃.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 얼음이 뜨거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불꽃이 차가울 수 있냔 말이죠. 글을 쓸 수는 있는데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언어 유희로 그렇게 표현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작은 기대입니다. 작은 기대. 기대는 모름지기 커야 기대란 말이죠. 원래 기대라고 할 때는 크게 기대하는 것이 진정한 기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대하는 것은 기대가 아닙니다. 내가 타고난 그런 만큼 기대하는 것은 그건 기대가 아닙니다. 기대라고 할 때는 모름지기 나보다 커야 됩니다. 내 그릇보다 크게 기대해야 그게 진짜 기대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보다 조금 더 멀찍이 기대를 해야 그게 이제 기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기대가 나를 향한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크게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의 크기는 우리의 크기가 아니고 누구의 크기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오늘 언어들이 굉장히 넘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자체가 그래요. 아브라함 불러놓고 뭐 굉장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릇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애초에 그런 그릇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도 왜소하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향한 기대는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매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대라는 단어를 품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원래 다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저도 자주 대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가 신앙 여정에서 참 가까이 지냈던 분 중에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대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앞부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애굽 땅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출애굽의 역사죠. 구약 역사에서 제일 큰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에 벌어졌던 사건 중에 제일 큰 사건을 끄집어내는데 그 사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크기를 그나마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대의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의 크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이런 사람이니 입을 크게 벌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이 아니냐. 출애굽할 때 나의 크기를 그래도 한번 보지 않았느냐. 그 대제국 애굽을 그냥 초토화시키는 나의 그릇을 한번 보지를 않았느냐. 그걸 보고 네 입을 크게 열리라. 그럼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그 아구까지 너의 기대를 채워줄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말씀을 잘 안 받는다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도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그런 말씀 선포하면 뭐 또 저렇게 하나. 그리고 흘려버리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사실은 시편 81편 10절이에요. 아까 그 구절을 끝까지 안 읽었습니다. 끝머리에 네 글자가 남아 있어요. 뭔가 하면 하였으나 이게 있어요. 하였으나. 저기 이제 보이시죠? 원래 아까 내가 채우리라 여기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네 글자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막 목소리 끝이 해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해도 백성이 별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대하는 백성이 잘 없구나.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도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독심술이 있나 내 속을 어떻게 보노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왜냐하면 이게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성경 읽다 보면 이거 진짜 내 이야기 아니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도 지도 기대를 안 하면서 설교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건 잘 알죠. 그래서 저도 지금은 설교를 하지만 저도 듣는 거예요. 너도 기대를 해야 된다. 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를 않아요. 왜냐? 기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분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할 때는 크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임팩트인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 우리 성도 여러분 크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많이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크게 허황되게 보여도 크게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설교할 때 이런 대목이 나오면 이제 이런 이야기 하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허황된 꿈을 꾸라는 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기대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보통 하는데 오늘은 그 말 안 하고 싶어요. 원래 꿈이라는 게 조금 허황되지 않겠어요? 원래 기대라는 것이 조금 허황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허황된지 안 된지는 가봐야 아는 거지. 가봐야 아는 거지. 그래서 원래 기대는 좀 넘치게 하는 거죠. 넘치게. 원래 기대는 좀 넘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이걸 다른 말로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대할 때 어떻게 기대하느냐. 상황을 초월하여 기대하라. 이 말씀도 제가 자주 드리는 문구인데 오늘 이 신년 새벽에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기대할 때는 상황을 좀 초월해서 기대해라. 우리가 기대하기가 조금 힘든 이유, 우리가 잘 기대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뜨거운 말씀을 네 입을 크게 벌리라 이래도 잘 안 벌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내가 처한 상황을 내 눈으로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이 상황에서 뭘 기대를 하느냐 그렇게 이제 움츠러들게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기대할 때는 상황을 조금 초월해라. 기대할 때는 너의 처한 현실을 조금 초월해라. 그게 기대하는 것이다. 원래 기대가 그런 거잖아요. 원래 기대는 현실에 기초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에 기초하는 것은 예상이고 전망이지 그거는 기대가 아니죠. 기대는 애초에 처음부터 현실과는 좀 괴리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기대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로 민족도 아니고 민족 중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던 꿈이고 그 기대입니다. 근데 잘 아시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몇이나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생산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았어요. 이때 말씀을 받을 때가 75세였단 말이죠. 75세인데 자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어요? 이 상황에서 큰 민족의 꿈을 꾼다는 것은 정말로 허황되고 진짜 정말 현실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거죠. 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대목이 참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기대의 주머니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자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현실이 따라주지 않은데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막 그걸 받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 정말 이거 받고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진짜 한 현실 하는 사람입니다. 한 현실. 저도 계산기가 되게 빠른 사람이에요. 뭐 이야기하면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뭐 되면 막 계산이 파파파파 돌아가. 10년치 계획이 안 나오면 한 걸음을 못 걷는 사람. 저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었어요. INTP. 근데 여러분 이거 성격 바뀝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INTP였는데요. 뭐 이게 MBTI가 정확한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좀 바뀌었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 전부 반대로 가가지고 뭐 E자로 시작해요. 근데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거 전에 제 속에는 항상 그게 있어요. 누구보다 저 와이프가 잘 알죠. 저는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런 설교할 때에 나한테는 좀 안 맞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저도 세게 선포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제 마음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기대할 때는 현실을 뭐예요? 초월해서 기대해라. 기대할 때는 네 성격 유형도 좀 초월해서 기대하고, 기대할 때는 네가 처한 상황도 좀 초월해서 기대해라. 나이 75세에 자식이 없는 사람도 큰 민족을 기대하라. 주머니가 텅텅 빈 사람도 꽉꽉 채워진 미래를 기대하라. 이 아브라함이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3절 잘못 읽으면 되게 무섭습니다. 너한테 찝찝거리는 사람은 다 벌받고 너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복받고. 언어가 사실 좀 굉장히 셉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세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너 자체가 복된 인생이 아니고 너 근처에 있는 사람까지 다 복되게 하는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꿈과 그런 기대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통 진짜 일반적으로 이런 꿈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꿈을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럼 옆에서 보통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래서 네 앞가림이나 잘해. 보통 그렇죠. 이런 꿈은 진짜 허황된 꿈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 던졌던 이 언어를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 1, 2, 3절은요. 한마디로 하면 허황됨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뒷이야기를 아니까 담담하게 읽는데 처음 받는 사람한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그때 시절에 어떤 심정이었는지 한번 그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기대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일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기대를 주시는 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올해는 전망이 아니라 기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이 따라주는데 어떻게 미래를 바라면 그거는 예상이고 그거는 일기예보잖아요. 일기예보할 때 다 해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대는 뭔가 하면 햇빛이 쨍쨍 내는데도 나한테 비가 필요하면 주님께서 비를 뭐예요? 주실 것이다. 제가 그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대학 3학년 때, 그러고 여기 없었는데 덕유산이었습니다. 덕유산. 그때 수련회 오셨던 분이 아마 그때의 경험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저 그때는 예전에 이제 산에 모여서 막 기대하고 수련회 하고 그럴 때인데 잠자는데 막 비가 와가지고 텐트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수련회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텐트 치고 밖에 잘 때인데 요즘 그래 수련회 하면 아무도 안 오겠죠. 그때는 뭐 그래도 갔어요. 한 이불 다 젖고 뭐 이래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 둘째 날 되었을 때 그 강사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막 기도하자. 비가 안 오도록 기도하자. 매 비가 오는 거예요. 덕유산에.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순수할 때니까 기도하자. 비가 안 오게 기도합시다. 저녁에 집회할 때 비가 안 오게 주님 도와주세요.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 구름은 그대로 있고 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야, 오늘 저녁 집회 저기 운동장에 가서 하는데 우산을 들고 가야 되냐, 놔두고 가야 되냐. 참 그게 현실적인 고민이었어요. 기도는 했는데 그럼 어떻게 제가 들고 갔을까요? 안 들고 갔을까요? 차마 들고 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옆에서 다 안 들고 가는 거예요. 내 속으로 야, 이 아들은 아무리 그래도 기도해도 그렇지. 근데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저녁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와, 진짜 대단했네. 성도 여러분,
우리 원래 정말 기대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대하면서. 그리고 주일날도 교회 올 때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대하면서 듣는 말씀하고 그냥 오는 건 달라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땀 흘리면서 기대하라. 땀을 흘리면서 기대하라. 이게 정말 성경적인 기대겠죠. 기대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거는 기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게으른 거지. 몇 주 전에 우리 룻기 가지고 그 말씀했잖아요. 행동 기도. 오늘은 땀 흘려 이삭을 줍는다. 오늘은 땀 흘려 이삭을 줍는다. 그 룻이 정말 힘겨운 상황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 아브라함하고 비슷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절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룻이 절망하지 않고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기대는 이런 기대여야 한다고 봐요. 기대하고 땀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기대하는 것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반대말이 아니에요. 정말 기대한다면 땀을 흘려야죠. 아브라함의 기대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안당이 아니었습니다. 불안당. 제가 이 불안당이 그냥 순수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한문을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이게 아니 불자잖아요. 뒤에 한자가 뭔 한자인지 아시죠? 땀 한자예요. 땀 한자. 불안당이 뭔가 하면 땀을 안 흘리는 놈들을 불안당이라 그래요. 참 우리 한문이 멋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불안당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안당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불안당이 아니었어요. 넉넉히 기대만 하고 기다리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내일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모레 그 사람이 정말로 땀을 흘렸어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해요. 그러다가 안 해야 되는 일까지 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부분은 조금 패착이 있었습니다만은 여하튼 아브라함은 땀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만은 올해도 부지런히 땀 흘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땀에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거 잘못 읽으면 씨 뿌리러 갈 때는 반드시 울면서 가야 되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오죽하면 울면서 가겠냐고요. 얼마나 힘이 들면 울면서 가겠냐고요. 눈물이 나도 씨는 뿌리라 이 뜻이에요. 이게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안 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씨를 뿌리라. 그 씨앗에 대해서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올 한 해를 또 이 새벽 시간에 시작을 합니다. 올 한 해 정말로 기대하는 한 해. 크게 기대하시고 현실을 초월해서 기대하시고 땀 흘려가면서 기대하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귀한 열매 거두시는 복된 2022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선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죠. 내가 현실에 조금 눈을 돌려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